1절 한 절, 그 다음에 4장 1절 한 절, 그 다음 5장 3절로부터 이렇게 또 7절까지 봉독하고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398쪽입니다. 398쪽. 계시록 1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 다음 4장 1절 403쪽입니다. 이일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어봐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금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5장 3절 하늘 5장 위에나 땅 위에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느니라. 예. 오늘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한 몇 주간 동안은요, 우리 해외 어떤 가정에 실시간 예배를 같이 드리고 싶다고 이렇게 요청해서 지금 한 시험적으로 한 달 동안은 준비 찬송에서부터 예배 축도로 마칠 때까지 그게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리가 다 모든 게 다 나갑니다. 한 시험적으로 한 몇 주 동안 해보는 겁니다. 오전, 오후 예배 두 예배를 또 국내도 어떤 가정이 또 필요하다고 해서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시험적으로 한 몇 주 동안 해볼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금년 1월 3일이 첫 주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냐면 송구영수 예배 때 이제 제일 첫 번째 제목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복을 받자 그랬잖아요. 천국의 비밀 그거 들어가면은 그거 이렇게 하나님이 그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는 그거 너무 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전지전능자지만 나를 사랑해갖고 자신을 다 이 피조물 사람 되 오시기까지 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한 그 순서로 우리 범죄가 있어 범죄의 그 값도 다 치르시고 또 다시 사망에 끊어지지 않도록 대속의 공로를 베푸시고 그래서 사죄 칭화친의 공로를 베풀어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또 대신 또 우리 인생의 몸을 입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그 목적 우리에 대한 그 목적 또 그 목적을 주님이 딱 계획을 세웠죠. 그걸 예정이라고 하죠. 예정하시고 그 예정하신 대로 그 주권의 능력을 가지고 전지전능의 주권의 능력을 가지고 또 이루어 가신 하나님. 먼저 1차 예수님의 대속을 완성을 했고 그거를 또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게 영원히 또 우리에 대해서 계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뭘 배우냐면은 이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목적과 그분의 예정과 그분의 주권의 능력과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을 다 주신 그 사랑과 우리가 그래서 받은 구원이라는 게 참 하나님 당신을 다 준 그 구원의 영원한 구원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구원의 큼과 귀한 걸 깨닫게 해가지고 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 영광, 감사를 드리는 우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또 그러면 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는 그 본인들이 복이 있겠죠. 또 받으시는 하나님도 어떻게 되죠? 영광의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겠죠. 이제 이런 큰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영어로 말하면 세팅이 된 거예요. 복되게 그러니까 이런 큰 하나님의 그 목적 안에 선택된 우리 그 구원의 예정 또 그 예수님의 대속 또 오늘도 함께 하시고 하시는 하나님 잠깐 이 땅에서 또 양육을 하시는 하나님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저희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넓게 확고하게 배워가는 배워가지고 그 구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뭐 잠깐은 양육이니까 흔들릴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서 그거를 지금 그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못하지만은 이제 이런 걸 어려서부터 배워서 딱 구원의 계획을 알면은 지금 그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이게 나무가 바람에 흔들려도 흔들리는 그것 때문에 도리어 어떻게 잠시는 힘든 것 같아도 나무가 더 깨끗해지고 또 자라서 올라가는 것 같이 오늘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세상에서 우리가 점점 깨끗해지고 중심이 깨끗해지고 소망이 깨끗해지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덧입는 장성한 자가 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뭐 오전에 1시간 가지고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윤곽적으로 몇 개만 말하고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은 세밀한 부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저는 이걸 한 번만 할게요. 여러 번 해서 여러분들 여기 아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알지만 한 번 더 깊이 새기고, 그죠? 성령 은혜를 받아서. 모르는 분들은 또 새롭게 배우고, 그죠? 이렇게, 그래야 되지. 지금 당시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도록 딱 하면 되고, 그것도 가르쳐야 될 때도 있지만, 교육이라는 게 하나님 양육이라는 게 넓은 틀을 먼저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넓은 틀 안에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또 하는 그것도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해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마음에 참 그 깊은 감동이 오고 그게 아니라도 한번 내 인생의 걸음을 잘 살펴서 우리 인생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잠깐 양육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세상을 전부로 사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다르다는 걸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들기를 바라서 제가 오늘 본문을 그렇게 세 군데를 읽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의 말씀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또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아시겠죠?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받고 앞으로 계속 받을 자들입니다. 그분이 어디까지 사랑했는가? 당신의 전부 생명까지 부여까지 다 주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죠. 자신이 친히 하나님이지만 인간으로 오셔갖고 우리의 고난을 겪어가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형벌 받으시고 지시고 형벌 받으시고 우리 의까지도 다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완성해서 입혀주시고 또 영원히 그분과 함께할 확실한 보장으로 예수님의 사활 대속으로 우리를 중생시켜서 지금도 입혀갖고 있는 우리들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이라는 것을 전부로 보지 말고 세상은 우리가 이런 큰
하나님의 복 있는 은혜 받은 자의 대상으로서의 잠깐 양육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 고린도후서 4장 17절 너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걸 땅에서 사는 환난을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가볍다 해서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하니까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있고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잠깐 땅에서 양육의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베드로 전서 5장 10절도 잠깐 땅에서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깐 땅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그걸 통해서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대요.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의 책망도 징계를 받잖아요. 근데 그게 사랑하는 자 책망을 징계하시는데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없으면 그게 아버지가 없는 사생자지 참 아들이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받는 모든 고난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양육하기 위한 책망과 징계니까 이거를 책망과 징계를 받을 때 경히 여기지 말라고 두려워하면서 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없으면 된다. 임시 그 아이들이 보면 잠깐 면하려고 하면 눈치를 살짝 보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자기를 고쳐가는 자가 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 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야고보서 1장 2절도 보면은 시험을 말하고 있는데, 시험도 성경에는 많이 말하고 있는데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 그 이유가 뭐냐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야만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이 성구들이 깊이 와 닿는 사람 당할 거고, 아직도 깊이 안 닿았으면 잘 성구를 외워두세요. 그래서 인생에 살아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저는 이걸 배우는 거를 보고 오늘 예시적으로 유명 연예인 한 사람 얘기하고, 어저께 우리 조양자 사모님 유튜브를 막 보고 있는데 보니까 그 서정의 탤런트 방송인이 나와서 간증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누구냐 했더니 서정이래. 나 서정이라는 이름은 들어봤지만 얼굴은 한 번도 못 봤어. 그리고 어디 나와서 보자 하니까 그 여자가 30대도 안 된 여자 같아. 60이 됐는데도.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고난 역정이 많대요. 보니까. 그 사람이 지금 2015년에 그 서세원 남편하고 이혼하고 33년 결혼 생활 이혼하고 이제 지금 사는데, 그래. 그 사람도 믿음이 좋다고 했는데도 그 남편하고 이혼하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서 공황장애까지 오고 그랬다더라고. 보니까 자기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때까지도 공황장애도 오고 8평짜리 오피스텔을 살고 차가 없어서 걸어다니고 그렇게까지 이제 이혼하고는 그래 시작됐던가 보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정화모세 사랑의 길을 어떻게 인도를 받아 갔는지 그거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그동안 예수 믿었던 게 다 헛되구나. 전부 다 책들, 자기가 지은 책들 다 불살라버리고 다시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대. 예. 근데 정화모세 불태우지 말고 놔두라고. 나중에 필요할 때 쓸모가 있다고. 그 그림도 잘 그린다네요. 보니까 그림을. 철로역전 그림을 아이들이 잘 보기 쉽게 만들어서 그 교사로서 자기가 하려고 만든 책도 있대요. 그게 보니까. 하여튼
예수 믿기를 열심히 믿었던 거 봐요. 한국의 유명한 뭐 목사들, 교회들은 다 다녀봤대. 자기가 잘 믿어보려고. 그래도 이혼하고 나서는 공황장애 오도록까지 그렇게 된 사람이야. 근데 보니까 어릴 때 아주 불하게 자라가지고 내가 이제 그래서 나는 자세히 안 봤는데 우리 사모 그걸 보고 뭐 어떻게 근데 물어봤어. 그럼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믿었어. 예수 믿고 믿었어. 모른대.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보니까 어릴 때부터 믿은 건 아니고 어릴 때부터 믿긴 믿었는데 모태 신앙은 아닌 것 같아요. 5살 때 아버지를 잃고 호러에 힘들게 살았더라고. 힘들게. 근데 어떻게 뭐 하나님께서 타고난 미모도 있지만 다 미모가 있다고 방송 인터넷으로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고 어떻게 돼서 그 순간은 모르겠어. 유명 방송인 되고 연예인이 돼갖고 한번 뭐 나가서 찍기만 하면 500만 원씩 받았는데 한번 서주기만 하면은 근데 그 돈을 다 그러고 난 이제 어려서 이제 아마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예수 믿었는데 그때 나름대로 신앙의 힘으로 산다고 막 노력을 했던가 봐. 그래갖고 하나님 막 유명 연예인도 돼가지고 막 그렇게도 만들어 순서. 그렇지만 그것이 또 보니까 그 가운데도 거기 신앙의 전투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또 그 남편하고 또 뭐 가운데 그 어려움이 많겠지. 또 이혼하는 순서를 겪고 그러면서 복음을 또 다시 사랑의 제일교회 와서 다시 또 복음을 받고 또 이제 60이 돼가지고 이제 성숙한 믿음을 또 갖고 하나님께 나가는 걸 보고 인생 그 한 여자를 보고 이 인생의 여정이라는 게 있죠. 그죠? 노정이라는 게 참 곡절이 있으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과 그 은혜를 배워가는 그 양육의 순서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연애를 성공한 게 인간의 목적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죠? 그건 자기도 물론 그걸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만 신앙생활 했다고 다 된 게 아니야. 그 사람은 또 그 사람대로 하나님 이끌고 살아나가는 다음의 여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음의 여정이 하나님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도 모릅니다. 제가 이 말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사람마다 하나님 인생의 여정이 세팅이 된 게 다 다르게 해놨지. 만약에 내 같은 사람 보고 다 우리 김윤수 목사에 같이 이래 돼야 되는 거 아니라 이거. 나는 나대로 필요한 대로 세팅을 하나님이 다 예정을 해놨어. 우리 또 어떤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그렇게 했지. 누가 모범 답안을 있는 게 아니에요. 모범 답안은 누구같이 돼가는 거 그게 모범 답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그 예정이 있어요. 예정에서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거고 구원을 배워나가는 거지 인간을 모델로 하면 안 됩니다. 인간 어떤 유명 성공한 예수 믿는 연예인을 모델로 삼아도 안 됩니다. 또 어떤 유력한 성공한 목회자를 모델로 삼아도 안 됩니다. 첫째 모델은 예수님이고요. 나머지는 다 그거를 참고는 삼을 수 있어요. 참고를 삼아서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 인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합니다. 누가 모델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예수님 한 분만이 전부의 표준이 돼가지고 그분을 따라서 내 인생 하나님 세팅된 대로 가는 것이지. 알겠죠? 그래서 가는 거는 거기서 누구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고 그 구원을 배우는 겁니다. 땅에서 우리가 양육받아가는 겁니다. 양육받아가는 거.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 시작을 했어요. 이 온 우주와 연계는 예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루기 위해서 존재한 거예요. 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 따라 주님이 주권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해 가지고. 근데 예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입힌 존재가 첫째 우리 택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예요. 알겠죠? 선택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불택의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세상 보기에 불공평 같아도 그건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자기 자녀하고 남의 자녀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그게 공평한 거지. 그렇죠. 근데 불공평이라고 하면 그게 불공평이란 말이 어떤 면은 될 수도 있지만 넓은 범위보는 그게 공평한 거,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복에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불공평이라고 인간복에 불공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런 것들을. 달란트 비유에서도 준 것 같고 그럼 택자 안에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준 거 이것도 불공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여러분들이 지혜로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런데 이 계시가 어떤 자에게 참 보이고 천국의 비밀이 보이고 또 복음의 비밀이 보여서 알게 되느냐. 종된 자, 종 요한에게 보내갖고 종들에게 또 알려준다 했잖아요. 종이라는 거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구원을 아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예. 나는 내가 스스로 존재한 자가 아니다. 그거 보니까 출애굽기에도 보니까 그럼 누구라 하리까 하니까 모세 보고 스스로 존재한 자가 말했다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스스로 존재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딱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만한 걸 꺾으려고 나가보면 자꾸 나이가 들을수록 깨지잖아요. 또 세상 걸 좀 하나님 많이 받아놓은 건데 뭐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그럼 하나님 그거 깨버려요. 내가 어떤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 보고 너가 부모가 머리가 안 좋은 부모한테 태어나면 너도 머리가 나빠. 응? 근데 뭐 너가 난 똑똑해서 뭘 할 수 있는데 부모가 안 해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 어떤 사람 너는 자체 부모가 똑똑하기 때문에 똑똑한 머리를 타고났으니까 그것만 해도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응? 근데 뭐 너가 스스로 똑똑했어? 스스로 똑똑하다고? 그래갖고 이런 난데 나를 뭐 밀어주지만 하면 이렇게 그것부터도 이 보는 시야가 너무 좁은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또 여러분들도 나는 이 복음을 받아서 이런 믿음을 가졌어. 교만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내가 그걸 주어가지고 그렇게 됐으니까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난 아유 저것들 안 돼.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 여기 종 여러분들은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에요. 이 상하관계에서 착취당하는 입장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피로서 한 생명이 되는 그 피로 값주고 그런 종의 관계를 가졌다니까. 이거는 내가 피로 값주어서 주의 것이 되냐 주의 것은 다 내 것 된 이 생명적 은혜 관계의 종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종. 그리고 예수님 피를 여기 종이라는 예수님 흘리신 피꼬노 그분이 하나님이란 사람 되어 오기까지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값을 치며 사랑한 그 사랑. 저도 여러분들이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귀한 것들이 들어주고 희생해야 되는 그 사랑이라 사랑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자기한테 손이 많다면 도망가 버리는 거는 싹군 목사잖아요. 선한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럼 피로 값주고 산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종, 그것도 이 가족이 또 그거 하려면 또 뭐 하여튼 그런 깨달음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장 1절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래. 근데 이런 피로 값주고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때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열어서 예수의 계시와 그리스도의 계시가 보이게 해주시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이 열리는 거 하늘에 문이 열리고 그 직접 표시된 거 보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보니까 내가 보니 하늘 문이 열리고 그 하늘 우편에 인자가 서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저는 그 하늘 문이 열리는 게 그 창세기 28장에 야곱이가 삼촌집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돌베개 베고자 하는 그때 그 하늘 문이 열리면서
그때 약속한 약속들, 그죠? 그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건 그 외에도 많아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하늘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려 내 기뻐하는 자라. 변화산상에서도 이는 하늘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고, 그에 또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가지고, 그죠? 이제 내가 깨끗한 것을 더럽다 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가 자기를 청하는 걸 가게 됐잖아요. 또 그런 것들, 그 모든 게 하늘문이 열리는 것도 내가 먼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열어주셔서 그때 보게 되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은혜 받은 걸 갖고 은혜 생활을 하니까 또 하늘문이 열어주는 것도 있고, 일단은 먼저 하나님 열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 그래 우리는 이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서,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데 너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었으니까 복이 됐다 했잖아요. 너희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너희 눈은 여기 나오죠. 자, 천국의 1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내게 허락되었으나 11절. 그래서 근데 그 가운데 절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은 눈을 가리우고 귀를 어둡게 해서 못 보고 못 듣게 했다. 그러나 너희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나 너희는 듣고 눈은 보게 했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런 말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이 복을 구하세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같이 하나님이 눈을 가려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길을 어둡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받은 사람들이 문제예요.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만 내가 그런 사람 된 것 같이, 그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아서 됐다. 사람이 잘하는 것도 보면 은혜 받아서 잘하지 어디 혼자 잘하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 오늘도 여러분 선택 목적 아니 선택부터 복 있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게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은혜. 그래서 바울 베드로의 서신마다 꼭 빠지지 않는 인사 문구, 축복의 문구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쫓아 두 가지는 꼭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내 있기를 바란다. 근데 어떤 데 가다가 보면 긍휼이 붙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 디모데 전서 1장에는 긍휼이 붙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뭐죠? 평강, 긍휼이 있기를 바란다. 그래 우리는 인간이 세상에서 잠깐 세상에서 영접받으면 하나님 평안을 안 좀 평강할 수가 없어요. 다른 세상을 사람들 보면 다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불안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모를 때는 돈 많은 재벌은 불안하지 않고, 권세를 진상하지 권세를 잃는 사람 불안하지 않고, 그런 생각을 하지만 역사를 알아보면 진시황이, 김창수 지사님 진시황이 불안했겠어, 불안하지 않았겠어? 불안해서 아무도 가까이 못 오게 했잖아. 여러 번 암살 미수에. 그래서 아무도 가까이 못 오게 했는 그 바람에 어느 길을 가다가 전쟁길을 갔는가 가다가 죽었는데도 아무도 못 오게 하니까 그 병가 안에서 죽은 채 며칠 있다가야, 죽은 것도 갈구할 수가 없어서 죽었는데도 며칠 있다가야 알았어. 그렇게까지 그래 됐어. 그런 막강한 그 중국의 지금 이름 차이나라는 이름도 진나라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만큼 중국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기초, 그 나라를 세운 왕인데도 그렇게 불안에 떨고 사는 거예요. 알겠죠? 불안에 떨고 살고. 재벌이라고 그러면 돈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 돈이 있기 때문에 또 불안한 거예요. 알겠죠? 예? 여러분들 다 그런 거래요. 여자들 인물이 잘나면 요즘은 그게 실력이라고. 시대가 바뀌어 인물이 잘난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또 알겠죠? 또 그런 거 보면은 그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은 하나님 떠나서는 불안하고 할 수밖에 없도록
또 결과적으로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하나님 큰 진노의 큰 고통을 받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놔서 하나님 그렇게 전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르고 대드는 사람 얼른 회개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럼 모르고 대든 사람은 그만큼 하고 또 알고도 대든 사람은 그래 너 나하고 한번 맞짱 떠봐. 그럼 그 사람은 굉장히 큰 또 고통을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말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우리나라 정권들 만약 혹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한다. 그럼 내가 지금 겁이 난데도 모르고 대적했으면 그만큼 하지만 알고도 대적했다면 얼마나 큰 징계를 받겠어. 그거 안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알겠죠? 어때 너 한번 당해봐라. 저는 이런 식으로 기도는 안 합니다. 하나님 꼭 거기에 대해서 갚으시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꼭 매일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해요. 그래 여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이제 열리는 거 우리 여러분들이 하늘 문이 열려야 그게 보이고 또 여러분들이 회개를 해야 하늘 문이 열리고 왜냐하면 그 계시록 2장 3장에 보세요. 7개 애들이 다 성령의 교회들이 가서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가 되니까 뭐가 열렸어요? 회개를 하니까 하늘 문이 열렸어요. 그렇죠? 이기는다는 것은 회개를 했다는 뜻이고 순종을 했다는 뜻이고 그것만큼 하늘 문이 열려서 그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구원 역사가 보이는 4장 5장에 이제 그래 나와요. 4장은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나오고 5장에는 그 성부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구원 역사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 되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게 있어야 오늘 우리 인간의 하나님을 배우고 자기 구원을 배우는 구원 역사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인생이 이 범죄를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고 또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니까 하나님을 얻는 게 얼마나 귀하다는 걸 이래 사람이라는 거는 체험을 통해서 배우지 체험이 없으면 그 실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만드는 그 원래 그 진리 자체가 그런 거예요. 자, 아무래도 음식을 먹어봐야만 알잖아요. 그죠? 눈으로 봐서는 모르잖아요.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우리가 배워서 영광을 돌리고 찬송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처음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을 떠난 것 아픔도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사람들 젊어서 모를 때는 이상한 사람들 안 나본 사람들은 자기같이 전부 다 생각하다 나중에 어려움을 그래 좋은 남편도 만나고 뭐 이래서 사는 보면 모든 남자가 다 그런 줄 알아. 그래 지가 뭐 잘해서 그러다가 하나님 어려움을 한번 겪게 만드네. 그러면 놀래버리고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나? 자기 남편만 그런 줄 아는 나중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래갖고 아이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자기였구나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오늘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배웠지만 처음을 일단 배워야 돼. 그래갖고 그 다음 순서로 처음을 해야 그게 정말로 깊이와 넓이를 아는 거죠. 배워만 갖고는 우리가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배운다 해도 내가 시험으로 체험하기까지는 그 또 깊이와 넓이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양육. 그렇기 때문에 양육 가운데 시험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시험이라는 게 뭐 체험을 하는 걸 말합니다. 체험을.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그 체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은 꼭 겪어야 되는 거예요. 잠깐 고난은 양육을 받는데 겪지.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고난이 없겠어요? 그만큼 고난이 있으면서 되는 거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땅에 이제 그 다음 순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책을 펴었어요. 인을 뗐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4절에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게 내가 크게 울었어. 우리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내 구원을 배우는 참 이 성도들의 이 구원 역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이 책을 안 펴니까요? 이 현실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유월절 환란의 역사가 시작이 돼야 돼. 그래서 어린 양이 와가지고 이제 이것을 인을 떼고 책을 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5절에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읽어보니 떼시리.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하잖아요. 뗐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사흘 대속의 구원 완성을 먼저 한 거야. 해놓고 그 다음에 해놓은 것 놓고 이게부터 시작이 돼야 돼. 이거부터 완벽하게 우리가 죄를 범해도 사망에 이르지 않고 도리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또 하나님을 부유한 자로 만들어질 이 순수 이 모든 세팅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 부활하셔서 완성이 딱 됐어. 세팅이 됐어. 이제 그걸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오늘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대속을 입혀놓고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게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 시험이고 환란이고 모든 현실이에요.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6장 1절부터 이제 인을 떼는데, 자, 6장 1절,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는데, 어린 양이 인을 뗀다고 얘기했죠? 자, 보세요. 6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면 어린 양의 7인 중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그러니까, 여기 인재앙이 시작되는 거죠. 그 뒤에는 또 무슨 재앙이 또 나오죠? 나팔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재앙이 나오죠? 대접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겉으로는 재앙인데 사실은 그게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유월절 재앙이 있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과 자유를 받고 거기서 나오고 또 하나님의 부활도 얻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오늘 우리는 잠깐 지나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양육을 받는 거예요. 양육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그래서 양육에 대한 거는 어디에 많이 나오냐 하니까 계시록 12장에 나오죠. 12장에 보면 우리가 양육받기 위해서 광야 자기곳으로 날아간다고 나오잖아요. 보니까. 그래 어린 양 7이는 하나 때.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나오는 이 재앙들은 다른 말로 환란이라고 합시다. 다른 말로 시험이라고 합시다. 이런 것들은 다 내가 그 예수님 피 안에 있으면은 그것들이 다 그 안에서 그만큼 내가 세상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지는 그래서 세상에서 자유를 얻고 내 옛사람의 자유를 얻고 해방과 자유를 받으며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그런 역사가 되는 거예요. 내 잘난 게 깨지잖아요. 자, 여러분들 시험을 통해서 자기의 교만했던 게 깨지죠. 교만은 우리 잘났다는 걸 생각합시다. 요즘 표현으로 교만보다도 너 잘났어? 이렇게 그걸 뭐라고 너 교만하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서정희 같은 분도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또 유언인을 유명하게 세우니까 믿음이 있었지만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너 잘났어? 이게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보니까 항상 그 삶을 살면서도 어려움을 또 주는 이유가 하나님 겸손케 해가지고 그 구원의 그 길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좁은 범위에서 제가 자주 하면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여기만 두지 말란 말이야. 저는 어려서부터 백 목사님께서 죄를 회개할 때 내 죄 지은 것만 갖고 잘못만 찾으면 회개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깊이 들었는데, 제가 어떤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아는 목사님들 가끔 설교 들으면 그분들도 똑같은 말 하더라고. 그래,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자체가 죄가 원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하면 이단이라고 말하는 깨닫지 못하는 목사님들 있죠. 깊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 죄 짓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게 보면 내가 죄 지은 게 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고 어떨 때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또 그 다음 순서는 꼭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건져내시가지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감사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은 그래 땅의 것은 이게 인간이 만족할 게도 하나도 없고 믿을 것도 없고 좋아도 잠깐 지나가는 것들이고 아침 잠깐 없어지는 안개 같은 거고 풀과 같고 그 영광 풀의 꼬가 같이 짧은 거다 이 말이면 또 하룻밤 같다고 자꾸 그렇게 표현해 놨잖아요. 왜? 그 자리에 가본 사람은 더 느끼는 거예요. 권세를 잡아보는 사람. 빨리 깨달아서 얼른 거기서 회개하고 날 건데 지금이라도 좀 더 조금이라도 유지해 보려고 더 불법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큰 그 가진 사람들은 그거라도 아직 더 유지해 갖고 평안해 보려고 하다가 더 큰 일을 저지르는 거죠. 얼른 회개해야지.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불택자들까지도 세상에 참된 평안은 없다. 찬송가 복음성가 때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니 그렇게 살아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만족함이 없는 거야. 만족함이 없는 데다가 어떤 사람 또 완전히 그것 때문에 깨지는 거야. 더 깨지는 거야. 깨지는 거야. 네. 뭐 없는 사람은 그 자리에 가보면 더 그렇지 않지요.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가서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 더 큰 매를 맞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보다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은혜를 배우고 내 구원을 배우는 양육받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인간 마음대로 되도록 세팅이 안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선지를 만드시고 그 주권의 능력으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의 것 가지고는 구원이 안 되도록 평안이 없도록 또 기쁨이 없도록 만족이 없도록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거 빨리 더 세상보다 더 빨리 그걸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 역사가 또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니 만족함이 없는 것만 아니라 고통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만족은 좀 낫다. 나중에 고통밖에 없다. 그것보다 더한 거는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을 알면서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반적인 사람보다 무섭게 하십니다. 뭐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7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무섭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또 계시록 신명기 20장 28장 15절 이하에도 보여 하나님 아는 사람이 범죄하면서 대적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더 크게 나타나잖아요. 보니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인을 떼면서 이 순서대로 오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이 종류를 말하는 겁니다. 또 여기 일곱 인 말고도 또 일곱 나팔이라는 게 나와요. 나팔 재앙 안에 또 일곱 천사의 재앙이 또 그 중간에 보면 또 만들어 연다다 하면 그 사이에 나팔 재앙하고 인재앙 사이에 또 보면 또 다르게 형태의 재앙들이 나와. 근데 보면 그럴 때마다 잠시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 하는 말이 꼭 나와. 반시 동안 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보면은 이렇게 재앙의 시험 환란을 주시면 잠시 또 숨쉬고 준비하고 이렇게 할 평안도 또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또 우리 준비를 해야지. 아이고 평안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앞으로 올 또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환란 무슨 인재앙이든 또 무슨 나팔재앙이든 대접재앙이든 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걸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숨 쉴 수 없도록 계속 몰아붙이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또 30중 반시 동안 고요한 때를 주시는 순서가 꼭 우리 개인마다 시대마다 옵니다. 예. 그래갖고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지 우리를.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한 분이면 이런 세상은 나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이런 하나님이고 천인이 만인이 내 앞에서 엎드러져 이 재앙에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고 내 길에서 하나님 너를 지켜주시고 또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10편 90편 14 사랑하는 자는 건져주시고 그 이름 아는 자는 높여주시고 또 환난 때 부르짖으면 들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세상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하나님 와서 아이고 내가 돈을 벌어갖고 뭘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좀 집도 어떤 집을 사가지고 또 사람도 많이 내 편 만들어갖고 좀 평안하고 잘 살겠다.
그게 어떤 인생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불택자들도 안 돼요. 진시황도 안 됐잖아. 불택자도 안 돼. 택자는 더 안 돼. 알겠죠? 더 안 돼. 그래서 예수 안에만 여호와로 나의 피난처를 삼는 자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요새가 되주시고 또 산성이 되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은 항상 나를 삼키려고 하지만 주님과 나와 하나 된 자는 건드리지 못해. 천인이 내 곁에 만일 내 옆에 엎드려지마 이 자에게 내 가까이 못와.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 그러니까 더욱더 누구를 배우는 거예요?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능력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거기서 자꾸 어떻게, 나 혼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혼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거기도 배우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될 것 같았는데 아니구나. 이걸 또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이고 예수 믿어서 힘드니까, 많은 제가 교인들 양육해 보면 너무 힘들어. 좀 살려주신, 병들어서 그런 사람들, 가난해서 그런 사람들, 사람에게 시달려서 그런 사람들, 좀 살려주세요. 이래야 좀 평안이 오고 나면은 그거로 끝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이렇게 나를 구원해준 하나님, 이분이 나의 전부로 삼고 가야 되겠다. 이제는 땅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가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인데 그게 얼마가 되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표적을 보지 못하고 떡만 보고 계속 오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비밀을 안 열어주니까 그걸 가는 거야. 그럼 또 고통당하는 거야. 그러다가 또 다시 또 주님께 또 오게 되지. 어떤 사람은 한 번, 두 번 반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전부로 삼는 여 안에만 참 평안이 있구나. 이 문제 해결하는 거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여러 번 통해서 깨닫는 사람도 있고, 죽는 날까지 해도 못 깨닫는 사람 못 깨달아.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환란 속에서 이제는 어려움이 없어. 환란, 그것이 도리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더 큰 수입을 보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더 배우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 되고, 또 내가 점점 겸손해지는 사람 되고, 잠깐 이 세상 떠나는 세상을 보면서도 그래, 세상이 부럽지 않고 내가 그동안 잘 살았나, 이제 하나님 갈 때가 됐는데 얼마나 잘 살고 갔나, 준비가 됐나, 이걸 자꾸 계산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주님 앞에 가야 될 그 시간에 지금 가게 됐으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평안히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시간이 아깝지. 세상에 사는 게, 세상 못 누리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을 더 배우지 못하고 부여치 못한 것이 애가 타기 때문에, 계시록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 부자가 옷간을 다 쌓아도 이제 됐다, 먹고 마시자 내용을 하니까 그날 저녁에 불러갔는데, 그러면서 예수님 직접 하신 기후거든요. 이렇게 재물로 부여하고 하고자 하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나중에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게 나오냐 하니까, 어떤 청년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 형에게면 재산을 좀 유산을 나눠주도록 말씀해 주세요 하니까, 내가 어디에 너희 재물 나누는 자로 채웠느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소망은 주님께 돌아, 이 말이야. 주님으로 부여하려고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의식주에 자유하고 사람의 자유하면서 주신 거 막 있는 거 그거 갖고 만족하게 행복하게 살고 감사하고 살고 하나님 섬기고 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나중에 계산하고 나니까 세상아 고맙다 잘 있거라 이래도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마귀에게도 마귀 수고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싸움. 그러니까 당연히 싸워야 될 싸움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래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말하고 끝낼게요.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 나오죠.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이겼다.
근데 그 앞에 그 7절에 나오는 말씀이 저는 더 많이 있어요. 모든 것을 모든 세상이 유익하다는 해로 여기고 여김은 이렇게 해놓고 모든 유익하다는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가진 고상을 미남이라. 그 말은 유익하다는 걸 해로 여겼다는 거는 바울이 남보다도 세상 거 많이 가졌잖아요. 자랑할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하도 뭐 자랑한 것 같고 해서 바울보다 내가 낫다고 자랑하는 것 같고 와서 복음을 가려우니까 바울이 자기 자랑을 쭉 얘기했잖아요. 로마 시민권 내가 미친 자랑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하도 그래 거기 쏘아 넘어가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데 그게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세상이 많이 가지면 장애가 됩니다. 왜 이상하게 사람이라는 거는 그런 걸 가지면 그거 갖고 예수를 잘 믿을까? 그거 갖고 하나님을 알아갈까? 이렇게 교만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또 그게 나중에 어느 시기 가면 예수보다도 그게 더 커지고 더 좋아지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 많이 가진 거 여러분들 가진 사람은 조심해야 돼. 바울서다 같이 그것들이 도리어 하나님께 나가고 얻는데 장애가 된다는 거 꼭 생각해야 돼. 그 자체로 했을 때는. 그것들이 한번 내가 부인되고 난 다음에는 괜찮아. 알겠죠? 바울은 완전히 그게 부인되고 나니까 이제 모세도 부인되고 나니까 그게 잘 쓰여졌잖아요. 그렇죠? 모세도 봐요. 히브리서 12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세상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또 뭐라고 되어 있지? 하나님의 주를 위해서 능력을 받는 것을 세상에 영광 받는 것보다 더 기쁘게 여겼다. 더 좋게 여겼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멸시받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러니까 바울도 여기 보면은 모든 걸 해로 여겼다는 거는 저도 이걸 많이 깨달아요. 사람들이 많이 세상 거 많이 가진 사람들, 우리 서정희 같은 사람들 마찬가지야. 그런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아마 그런 게 있었을 거야. 사람이라는 거는. 그러면 한번 그게 많이 가진 자는 그만큼 많이 부인을 시켜야 그게 자기에게 구원에 유익이 되지. 안 그러면 그게 들어서 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 그 사건에서 그랬잖아요. 봐라.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세상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예요.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그거 갖고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놀라서 말하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뭐라고? 하나님으로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드는 거지. 인간이 가진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구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바울도 모든 걸 해로 내가 누구는 똑똑하니까 누구는 배운 게 있으니까 예수 잘 믿고 뭐가 되겠네. 아니라 이게 예수 믿는 데는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도리어 가진 게 잘 써지려면 한번 크게 이 시험으로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세상 부인되는 큰 그 역사가 있어야지. 그죠? 그래갖고 해가 안 되고 유익되게 쓸 수 있어.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바로 쓰게 하려고 몸의 병을 죽는 날까지 육체의 가시를 안 고쳐줬잖아요. 그렇죠? 그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어. 그래.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만큼 알기 때문에 이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지 가장 고상한 걸 아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사활 대속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크심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분과 나와 동행만 해도 너무 좋아. 그렇죠? 한 생명이 되니까 너무 이분과 함께 가면 부족함이 없어. 땅의 것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땅에서 부족함이 없어. 영원히 부족함이 없어. 만족이 있어. 고난을 받는데도 주를 위해 고난 받는 게 더 좋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는 이거를 이제 오늘 찬송가 136장으로 이제 끝낼랍니다. 오늘 오전석에 136장에 보니까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이렇게 시작했죠. 헬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헬 수가 없어. 다 한다 할 수 없어. 너고 다저를 끌러 저 한가운데로 가보라. 하나님의 은혜 깊은 바다 속으로 한번 가봐라. 그러려고 하면은 언덕을 자기 중심을 떠나야 돼. 자기 위주를 떠나야 돼. 그렇죠? 자기 잘난 모든 걸 자랑했던 걸 해로 여겨야 돼. 이거 갖고는 안 된다. 있어도 안 된다.
그래, 뭐 새롭게 만들려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목자 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얼마나 자신이 없었던지 나가라 해도 못 나간다는 사람이 돼버렸어. 세상에 대해서 너무 자신이 없는 사람 돼버렸어. 언덕을 떠나. 오늘도 매일매일 우리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언덕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언덕을 떠나 이제 가니까 바다가 그때부터는 죄악의 바다, 은혜의 바다로 보이면서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도 넘기고 그 세상에 이런 어려움, 이거 뭐서 이게 은혜 바다로 가는 길에 두려움이 아니다. 은혜 바다에 작년이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는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배를 타고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은혜 바다로 내 마음껏 그 고난이 있어도 환란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은혜 바다 이 세상을 마음껏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죄악이 넘치는 노아의 배에 타서 방주에 타서 우둥우둥 떠 다니는 거예요. 도리어 알겠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가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오늘 이런 세대에 환란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거니까 거기에 기를 죽지 말고 또 그것보다 좀 나은 사람 빨리 없애주세요. 요 정도도 하지 말고 도리어 이거를 실컷 잘 이용하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